일생 동안 살아가는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 대개 철학자라든지 또 윤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늘 바른 길을 걸어가고 바른 자리를 선택해서 앉는 사람, 불의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곳에 서고 앉는 사람은 결코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바르게 걸어야 할 의로운 길을 선택하고 내가 가서 앉을 수 있는 바른 자리를 찾아서 앉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지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께서 드로아라는 데 가서 밤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 가운데 앉아서 열심히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저 창가에 걸쳐 앉아서 3층 높이의 그 강단에 아마 이 창문 곁에 걸쳐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밤중에 졸음이 와서 졸다가 3층 위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죽게 됐습니다. 그의 모든 사람들이 유두고가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내려가 보니까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살려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재미있는 얘기인데 이 청년이 왜 저 창가에 걸쳐 앉았다가 앉을 자리에 앉지 않고 있다가 결국 생명까지 잃어버릴 뻔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언제나 앉을 자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특별히 앉을 자리 아니면 안 앉아야 합니다. 설 자리가 아니면 안 서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지혜로운 크리스천으로서 축복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 따라서 내가 앉고 서는 자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앉고 설 자리를 찾아라. 27절에 보면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내 발을 악한 자리에서 떠나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행복한 삶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네 가지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어떤 자리인가 하니 의로운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바른 자리, 의로운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기 24절, 25절, 26절에 보면은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입술을 조심하라, 그 얘기지요. 그 다음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볼 것을 바라보라. 눈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앞의 길을 바로 살펴서 가고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내가 걸어가는 길을 첩경을 바로 하고 든든하게 바로 서서 걸어가라. 오늘 그 사람의 인격은 어느 자리에 앉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될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소년인데 10대 소년에 원래 유대교의 경건한 훈련을 받은 다니엘은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가지고 바벨론에 가서도 대통령이 먹는 음식 안 먹고 열심히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조소하고 뭐 흠 잡을 것이 없나, 뭐 그릇된 것이 없나, 잘못이 없나, 아무리 찾아봐도 이 다니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사자굴에 집어였습니다. 풀무불 속에 집어였습니다. 껐다가 납니다. 바른 자리를 차지하고 걸어가기 때문에 시기 질투 아무 일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좌우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아갔기 때문에 이 다니엘 총리 되시는 4대째 왕을 모셨어요. 이방 나라에 가서 85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4대째 이방 나라의 왕을 모실 만한 다니엘 총리 되신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어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게 될 때에 이 베드로는 설 자리에 서지 못하고 앉을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멀리 따라가다가 모닥불을 부어놓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나는 베드로가 아닌 것처럼 자기를 숨기고 거기 앉아서 모닥불을 쪼이고 있습니다. 수제자가. 근데 불을 쪼이고 있던 비자가 베드로를 가만 보더니 이 사람 예수님 따르던 사람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나 예수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앉을 자리에 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 자리에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5.18 기념식 때에 참여했던 요즘 젊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런 희망이 될 줄 알고 기대를 해야 되는데 뜻밖의 앉을 자리에 제대로 앉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설 자리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똑똑한 국회인 줄 알았는데 장관이, 우리나라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앉을 자리에 앉지 못하고 잘못된, 벌써 판단력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줄 아는 자리를 바로 택해서 앉지 않았기 때문이다. 난 그날 밤에 남북의 창에서 5.18 그때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데 주먹을 내 흔들면서 뭐 물러가라, 타도하라, 물러가라, 무서울이 많지 않은데 한편 쪽에서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앉아서 부끄러움을 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리를 바로 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에는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야구 선수입니다. 야구 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분이 24살 때에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큰 부흥사가 됐습니다. 뉴욕 스타디움에서 이 대부흥회를 할 때에 무려 1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선배가 빌리 선데이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빌리 군,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 신앙생활의 비결을 가르쳐 주겠어. 뭐라고 그랬는 거니? 매일 15분간씩 성경을 읽으세요. 매일 15분간씩 기도하세요. 매일 15분간씩 예수님을 전하시오. 그러면은 당신은 위대한 주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일생 동안 이 약속을 지킨 까닭에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될 뿐만 아니라 빌리 그레함이 빌리 선데이의 후계자로서 오늘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른 자리를 선택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자리, 의로운 자리를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될 것인가?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앉을 자리에 앉으라니 하고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았다가 나중에 이 잔치 주인이 와서 그 자리 당신 자리 아닙니다.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비키세요. 그 자리는 당신 자리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내가 앉을 자리를
바로 선택해서 앉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바탕에 서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자리에 우리는 선택해서 앉고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나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법은 공의의 법보다 앞섭니다. 이 크리스천은 어느 사랑의 동기에서 사랑의 자리를 타져 서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행복하고 직장에서도 존귀 여김을 받고 사회생활에도 모든 사람에게 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어느 호텔의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삶은 거울과 같다. 이 앞에서 웃으면 웃음이 내게로 돌아온다. 거울 앞에서 웃으면 그 웃음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남에게 주먹을 휘두르면 주먹이 돌아옵니다. 내가 남에게 분노하면 분노가 내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미소를 띄우고 사랑을 베풀면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지성 청년이 나는 예수 믿고 내 개인으로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예배 보고 그럼 나오면 됐지, 뭐 성교회고 속회고 뭐 주일학교고, 나는 내 신앙대로 자유주의적으로 이렇게 예수 믿겠습니다. 지성 청년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배 오고 가는데 불행한 일이 닥칠 수 있죠. 호르몬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호르몬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속회에서 선교에서 알고 그 집에 찾아가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 가정을 위로하는데 이 지성 청년이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교회로구나. 교회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로만 믿던 그가 가슴으로 믿고 손발로 교회를 위해서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교회를 섬기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에게 자기의 진절을 다해서 새로운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중국에서 심천이라는 데서 큰 공장을 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점심을 저를 대접한다고 해서 점심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 있다가 가방 공장을 심천에다가 차렸는데 중국인 공원이 약 900명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중국인들을 어떻게 잘 돌보면서 이 제품을 만들어낼 것인가. 한 번 우리 교회에서 전지훈련을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가르치기를 지도자는 이렇고 보수는 이렇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조금만 지위가 높아지면 보수 기질이 있어요. 보수 기질이 있어요. 남을 명령하고 좌지우지하고 또 잘난 체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리더로서 그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은 중국 사람들의 호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느냐. 이분이 리더의 심정을 가지고 돌보기 시작을 하는데 뭐라 그러는 거니? 정을 나눠줬다 그 얘기입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정을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공장을 경영하는데 가방이 없어서 못 팔아요. 요즘 새로운 컴퓨터가 나오면은 그 가방에 만들어야 그 컴퓨터 상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 번에도 전 세계에 수만 개씩 공급을 하는데 제대로 한다고 얘기입니다. 비결이 한 끼에 쌀을 5가마씩 밥을 하고 채소를 한 추록씩 가져다가 부식을 만들고 하는데 이분은 중국 사람들, 중국어도 잘 모르지만은 정을 나누니까 그렇게 좋아하면서 1등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데 그만에 IMF가 돌아갔어요. IMF로 한국의 경제가 무너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중국인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김 집사님, 여기 떠나지 마세요. 우리가 석 달, 넉 달 생활비 안 받아 줬습니다. 봉급 안 받아 줬습니다. 제발 이 공장은 여기 머물게 해주세요. 그런데 IMF가 더 잘 됐습니다. 더 많이 팔렸습니다. 걱정하지 마. 한 1분도 늦지 아니하게 생활비를 공급하니까 자기 일처럼 어떻게 잘하는지. 기독교적인 용어를 말하면 사랑으로 돌보니까 공장이 잘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잘못되는 것은 뭐인가 조금 있으면 남보다 잘난 체하고 보수기질을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정을 가지고 다스릴 때에 크게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입니다. 사랑의 자리에 바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적극적인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자리에. 여기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같은 값이면 큰 믿음을 가져요.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요. 믿으러 가면서도 의심투성이요 적은 믿음이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믿음은 우리의 큰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신명기 28장 14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큰 믿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창조적인 생활하는 사람에게 성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미 육군 장교가 저 캘리포니아 어느 사막지대의 기지의 내외관이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에 보니까 벌판 이 사막지대인데 거기에 혼자서 옆에 인디안들이 영어도 모르지요. 이 인디안 문화라고는 낯설지요. 고독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무의미성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다 편지를 하기를 어머님 나 이젠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꼭 두 자 편지를 보내기를, 두 사람이 감옥의 창살 너머를 보았다. 한 사람은 땅의 흙을 보았고 한 사람은 하늘의 비율을 보았다. 꼭 그렇게 썼습니다. 그때 이 딸이 어머니께 다시 편지하기를 네 저는 하늘의 비율을 볼 것입니다 결심을 하고 그 다음부터 태도를 바꿨어요. 인디안 촌에 들어가서 친구를 삼고 이 서로 신뢰하면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인디안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디안의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막지대의 식물과 곤충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년 전에는 바다였던 이 사막지대의 조개 껍질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책을 썼습니다. 인디안 문화의 박사가 됐습니다. 큰 공헌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뭘 바라보느냐, 어떤 차원에서 내 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것인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공의 문이 열리고 행복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짐바브웨 아프리카 대학교에 우리 교회에서 촛불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 2년 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가지고 아프리카 근처의 18개국에서 모이는 흑인 지도자들에게 교회 성장학 세미나를 제가 하기로 주강사가 되어서 갑니다. 그래서 짐바브웨에 가는데 한국 짐바브웨 하라레에 있는 대사에게 편지를 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 모타루에 있는 이 아프리카 대학의 강의를 하러 가니까 대사님 그렇게 알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 대사님께 팩스를 보냈더니 대사께서 편지가 즉시 팩스가 오기를 목사님 이 짐바브웨를 위해서 광림교회가 도와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시면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대통령궁에서 퍼스트 레이디 모가비 대통령 부인께서 목사님을 보시기 원합니다. 2시 30분에 대통령궁에 제가 모시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학교를 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꼭 저녁과 점심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꼭 저로의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 시간을, 급한 시간이 없어서 프랭크로 오는 비행기 타기 직전에 오찬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 왜 그랬습니까? 내가 잘났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난한 사람 돕자. 여러분, 큰 컨테너의 세 추럭에 스트리트 보이, 그 짐바브웨 길가에 불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옷을 보냈지요. 갖가지 구호품을 큰 새 컨테이너에 보냈습니다. 이것이 그레이스 모가비 대통령 부인께서 받아가지고 이럴 수가 없는 한국의 교회에서 너무너무 기뻐. 제가 그분이 친서를 제게 보내, 제발 짐바브웨 오시거든 꼭 저를 좀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대사관이 있던 북한 대사관이 다 물러가고 한국 대사관이, 교회가 그 짐바브웨 그 백성들을 위해서 돕는 걸 보고 그 대통령 궁에서 저를 맞이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씀 가운데 적극적으로,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참여할 때에 갖가지 은총이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고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아라고 하는 임금이 있는데 이분이 18살 날 때 왕이 되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게 됐어요. 수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던 거기에 말씀을 찾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6월절도 못 지키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 요시아 임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구원을 얻고 6월절 다시 지키기 시작해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왜요? 말씀에 바로 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골프 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골프 친다는 게 눈을 번쩍 뜨는 분이 계시네요. 골프 치는데 이 골프 하는데 골프 신이 따로 있지요? 그 밑에는 뭐 있어요? 못이 박혀 있어요. 골프 치는 사람 가만 보면은 그 잔디밭에 든든하게 서서 움직이를 안 해야 된다는, 발을. 그리고 공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밑에 못 같은 거 있어서 잔디밭을 다닐 때에 잔디에 도움이 되지요. 그러나 문제는 뭐인 거니? 든든하게 서야 돼요.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서 목표를 정하고 나갈 때에 성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진리에 서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광림교회에서 여러분 그저 우리 교회니까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듣지만은, 자, 매주일 오늘 비디오 보는 것처럼 보신 것처럼 수지교회 아름답게 지었잖아요. 그야말로 그 수지교회는 수지가 맞았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또 뭐예요? 일산교회 2,500명인데 우리 가보시세요. 이야, 북한에 가장 가까운 제일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북한의 모든 자료를 거기다 다 전시해 놨습니다. 보통 볼 수 없는 것. 그리고 여러분 가보시면 저는 사실 그게 특별한 교회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 교회가 주말에만 예배를 보는데 주간에는 이 넓은 공간을 대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수대학을 해가지고, 그리고 주간에는 대학을 하고 주말에는 교회를 하고 주일학교를 하고. 그래 교육부에 얘기를 했더니 교육부에서 광림교회가 한다면은 우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수속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게 신설대학 가지고는 이게 유지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오래된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만두고 교회만 하자. 교회가 교육관이, 널찍한 교육관이 2층이나 됩니다. 주변 환경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봉헌하는데, 또 제가 무슨 한 일은 없지만은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기름교회를 하나 세우면 좋겠다. 그렇게 장로님들이 결의하셔서 김선도 감독 기름교회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수지광림교회, 일산광림교회입니다. 봉헌하지요. 다음 주는 프랭크 루드의 광림교회 봉헌하지요. 그 다음에 6월 20일 안디옥에 세계에 깜짝 놀랄 만한 안디옥 교회를 봉헌하는데, 지난 5월 18일에 사도 바울이 태어났던 다소라는 데서 이 터키가 이제는 모든 종교가 공존해서 이 터키를 평화롭게 모든 죄악을 물리치고 하는 종교의 관용을 베푸는 설명서를 발표했는데, 광림교회가 서고 나니까 이런 법적으로도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꿈을 가지고 말씀대로 진리에서 향하려고 할 때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랜드 또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 하우스 봉헌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광림교회 말씀대로 순종하시니까 갖가지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광림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갖가지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조상이 세상을 떠나면 어느 자리에 모실까 묘자리를 찾아다닙니다. 부모의 시체를 어디다가 어느 자리에 모시면 자녀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고 명예의 축복을 받는다. 죽은 다음에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신경을 씁니다. 죽은 다음에 자리를 찾기보다도 살아서 내가 서야 할 자리를 바로 찾아야 돼요. 그래야 축복을 받아요. 내가 설 자리가 어딘가, 내가 걸어야 할 길이 어딘가.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 안에서 성공의 축복의 자리가, 길이 여러분에게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큰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바른 자리로 눈을 뜨고 바로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경이 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른 가치를 가지고 영생을 바라보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